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의지 주도적인 신앙인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참 우리가 계속해서 덕을 세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계속 나오지만은 자랑을 하지 말아라. 일단 남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특히 모든 걸 할 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그것도 사실 버려야 된다. 그런 거죠. 특히 이제 교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불신자 앞에서는 해도 되는데 교인과 교인에게는 교회 자랑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타교인에게 늘 제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 교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뭐 우리 교회 어떻다, 우리 교회 지금 뭐 재정이 얼마다, 선교사 몇 명 보내고 있다, 우리 교회 지금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막 하고 있다, 막 그런 자랑 하잖아요. 듣는 교인은 상당히 기분이 엄청 나빠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자기 집 자랑하나 똑같아. 우리 아파트 몇 평이다, 우리 차가 무슨 차 있다, 우리 돈 얼마나 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덕이 아니에요. 그게 자랑이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그 교회 자랑, 그게 나 다니고 있다 자랑하면서 상대를 의문의 일패를 딱 줘버리잖아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그 상대편의 어떤 교인이 자기 교회가 너무 힘들어해, 너무 괴로운 일이 많아, 참 부족한 게 많아, 그러면 그 상처거든요. 엄청나게 상처받아요. 강자는 상처 잘 안 받아요. 강한 사람들은 항상 약자들이 상처를 먼저 받잖아요. 똑같은 강들에도요, 약자가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괴로워요. 그 사실 그런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죠.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미리부터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저도 이제 여러 교회 거치면서 큰 교회도 가서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 붙은 애경사가 있잖아요. 애경사 있고 뭐 장례랄지 아니면 결혼식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꼭 사례비 문제가 풍풍 터져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전도사 때고 젊었을 때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담임 목사님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제 귀에는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구역 다니면서 사람 상대를 많이 하고 그들의 속사정을 많이 들으니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주사면 사례비를 드려야 했잖아요. 보통 목사님들한테, 그 수관들한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좀 잘 살지. 근데 이 사람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꼭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꼭 자랑을 해. 이번에 내 목사님한테 뭣도 해드렸고 양복도 해드렸고 뭐 결혼식 할 때 돈도 이제 사례비도 두둑하게 이만큼 넣었다고 딱 얘기를 해요. 이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그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 그거 딱 듣고 그거보다 적게 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부탁을 많이 해요. 절대로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어디서 선행을 했다 뭘 했다 이거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진짜 자랑은 뭐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건 푼수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남이 나를 자랑해야 진짜 자랑이거든요. 특히 주님이 자랑하면 진짜 최고죠. 이건 최소한 남이 나를 자랑하게 만들어야지 왜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는 거야. 물론 농담으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조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지하게 하면 골치 아픈 거죠. 아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참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요, 일단은 자랑하지 말고 자기 기쁨을 취할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덕을 세우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감정대로 하면 절대로 덕을 못 세워요. 내 기분대로 살아서 하면 절대 덕 못 세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최종적으로 한다면 의지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 사실은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이 늘 말썽이 있어요. 언제나 말썽이요. 그냥 감정에 따라서 막 짓거리고, 감정에 따라서 막 행동하고, 감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냥 액션을 취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이거. 불편해, 엄청이. 제일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유치한 사람이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애들 아니에요. 유치원생. 진짜 유치한 거예요. 이건 감정 주도 들어간다면. 예. 만약에 어른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천박해요. 이거 성인 아이잖아, 이건. 그러면 안 돼요. 어른 될수록 감정이 자꾸 주도적이 되면 안 되고, 좀 나간다면 그래요. 지적인, 이성 주도적이 되는 것도 괜찮죠. 왜? 감정보다도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 내려갖고, 좀 합리성 좀 따져 쌓고. 그죠? 이러면 좀 사람이 그래도 품위가 있어요. 예. 그떤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면. 근데 한편에서는 너무 내쳐서 좀 문제죠. 너무 뻑뻑해서 또 문제고.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에 하나 더 한다면 의지 주도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정은 절대로 안 되고 지적으로 여러 가지 살아간다 하지만, 물론 이게 모든 세상이 다 합리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이 다 논리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의지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내가 결심을 갖고 의도를 갖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성이 안 맞더라도 이게 옳은이라고 생각하면 의지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마땅히 할 일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 이거 손해나도 하는 것, 이게 의지라거든요. 의지 없어 안 돼요. 마땅히 손해난다? 그게 지적인 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논리성이 안 맞거든. 그러나 해야 된다면, 정말 상대방의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해도 이게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것, 그게 바로 의지 주도적인 사람. 신앙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예. 오랜 세월 경험도 하고 훈련도 해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가령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생각한다면, 감정 주도적인 사람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요. 자기 감정에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막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다. 애들 막 아침에 깨우면 떼쓰잖아요, 막. 그리고 좀 더 성숙하고 이제 나이 먹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에 간다는 걸 생각하고서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때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의지 주도적인 애들은 뭐예요? 자기 의지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의지 주도적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신앙이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 나만의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 계속 있거든요. 이게 결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가장 좋은 응답이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이 바로 응답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한번 노력해 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뭐랄까, 영적인 예배를 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로기 코스 뭐 이렇게 따지던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예배를 그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일대일의 약속들, 이런 게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이게 뭘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성보다도 의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뭘 어때? 또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 끝끝내 신앙의 의지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는 거거든요. 왜? 나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좌로 갈 수 있고 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결정을 딱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딱 선택해서 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얘기죠. 사실 신앙의 어떤 여기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분들이 다. 제가 뭐 경험한 바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혼자 하시지만은 큰 교회에서는 참 목사님들도 많아요.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그중에 수석 부목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전도사님도 쭉 계시는데, 이제 보통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출장 나가는 게 좀 있어요. 뭐 부흥회라든지 아주 외국에 뭐 어떤 분이 있어서 나가는 일, 뭐 그런 게 있어갖고 담임 목사님이 가끔 수요 예배 때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별로 안 모여. 딱 주부에 나오잖아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신다고 딱 하면요, 희한하게 사람이 많이 빠져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다른 분이 설교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거든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 되면 이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 그래 나는 반드시 예배를 반드시 참석할 거야. 난 때려주게도 수요 예배, 뭐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가 중요할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의지 주도적이 딱 돼버려. 누가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런 분이 덕을 세우는 분들이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라고 봐요, 이분들은. 사실 사랑도요, 감정이 넘어서 보여요. 지적이 돼야 되고, 지적이 넘어서 의지가 돼야 진짜 사랑이거든요. 감정적인 사랑, 유통기한 짧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적인 사랑, 그 유통기한이 좀 늘어나요. 그러나 결국 그것도 없어지는데, 의지 주도적인 게 제일 강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지적으로 사랑하실까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실까요? 저는 의지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할게 하고 끝내 붙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거든요. 의지 주도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감정 같으면 벌써 난리 났죠, 나 같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의지 주도적으로 나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렇잖아. 아브라함 처음에 부르시고 아브라함 끝까지 사랑하시잖아. 12명 제자 다 부르시고 끝까지 12명 다 사랑하시잖아. 예수님이 의지 주동이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적으로 계산한다면 그거 하겠어요? 딱 계산을 보고 저놈들 싹수가 흘렀다, 안 될 것 같은데 제목이 안 돼, 딱 갈아쳤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야. 내 스스로 끊지 않는다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이 정말 올바로 성숙되려면 의지 주도적인 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한다면 2절 그 부분에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여기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참 남을 기쁘게 하려면 첫 번째 뭘부터 잘하냐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도 참 말을 잘 못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해버리고 뭐 이걸 잘 못해갖고 사실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게 의도 주도적, 뭐 감정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체질화돼야 되거든요. 내 의지를 갖고 내가 해야지 하면 사람 피곤해지거든. 그건 아직 이제 의지 주도적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의지 주도적이 된 거 아니죠. 하나의 체질까지 만들려니까 사실은 체질 내려면 습관이 붙여야 되잖아,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을 붙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습관을 자꾸 붙여나가는 것, 그게 바로 습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그게 바로 습관. 그런 습관의 좋은 습관을 자꾸 내 몸에 축적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은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프로 야구팀의 감독 얘기가 딱 생각났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가르칠 때 있잖아요. 뭐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뭐 폼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훈련할 때 잘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선수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고등학교에 금방 들어왔고, 상당히 뭐랄까,
공이 상당히 빨라요. 힘이 있고. 근데 문제는 컨트롤이 잘 안 돼. 이런 선수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봤던 경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선수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어떻게 했냐면, 자네는 왜 볼 컨트롤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다냐, 이거. 볼만 빠르면 다냐, 이게? 이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주눅 들어서 못 한다는 거야, 계속. 아주 이제 주눅 들어갖고. 점점 이제 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네 참 볼 진짜 빠르다. 아주 끝까지 볼에 힘이 있고, 힘이 좋구만. 근데 너 볼 컨트롤만 조금 잘하면 진짜 끝내주겠다, 너. 응. 야, 너 진짜 이 제목감이다. 너 볼만 좀 컨트롤 좀 한다면, 야, 이게 물건 나왔네 하면서 이렇게 했나. 그러면 금방 성장한다는 거예요. 참 같은 말이지만 똑같잖아요, 선수는.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 게요, 같은 얘기라도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우리의 훈련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맞아요. 일단 상대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모든 일 할 때 이미 뭘 어떻게 했든 상대를 기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있는 거지, 상대를 맞은 양 막 기분 나쁘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이 다치면요, 다 다쳐버리잖아요. 모든 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래요. 누구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있으면 참 그 사람 통해서 기쁨을 좀 얻어야 돼요.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만 누구 오면 자꾸 피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또 왔네, 막 이렇게 하면서 저 참 이렇게 하면서. 근데 누구 오면 괜히 반가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야. 이게 덕을 끼치라, 덕이 센다, 바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모델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3절 이것만 하고 말게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딱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망정, 비방을 받을 망정, 자신을 기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자기는 비방을 받을지언정 남을 불편하게나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덕의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거죠. 남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죄인 되는 예수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데, 남을 기쁘게 하려면 다른 거 없다. 의지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